잘 다녀왔어요. 예, 보고 싶었어요. 이제 바야흐로 청고마비의 계절 아니에요? 청고마비 계절. 예. 살은 말은 살찌고 하늘은 무한히 높고, 예. 정말 우리 계절의 이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제 막상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신앙도 이러한 추수의 성숙한 이러한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히브리서 중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경 66권이 있는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이 하나가 유일한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저작을 했는지, 하나님이 물론 다 했지만 직접 집필한 분이 누군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성경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의 존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없지 않을 수 없어하나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한 번 말씀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신학자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별명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별명을 지었느냐? 예, 경고문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고문 여기 옆에 써놔도 돼요. 오늘 말씀 옆에다가 경고문. 예. 경고문이 뭐냐? 경고문. 예. 워닝입니다. 워닝. 예.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처음 사게 되면은 그 오너스 매뉴얼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구든지 봅니다. 근데 그 유독 노란 색도를 잘 칠해놓은 군데군데 워닝과 코션이라는 게 나오죠. 유심히 다들 봤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설명서에 코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물질적인 손해가 감소할 수가 있다. 워닝은 생명의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가 있다. 이 차이점은 그거예요. 생명이냐 물질이냐. 예. 오늘 이 생명에 관한 경고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 괄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5장 11절 앞에다가 가로를 열고 6장 마지막에다 가로를 닫아주세요. 예, 왜 가로를 쳐야 되느냐? 작은 것 같지만 이 가로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이 가로를 쳐야 되느냐? 예. 5장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쭉 설명을 하다가 오늘 11절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예.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뚝 끊는 거예요. 예. 뚝 끊는, 하질 않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예.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너무 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쭉 6절을 지나서 7장 1절에 가면 거기 다시 나옵니다. 예. 6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7장 1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 자, 5장 10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그 설명을 일단 끊고 다시 7장 1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가로라고 말이에요. 딴 얘기라고 말이에요. 예.
멜기세덱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도저히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다른 말씀을 좀 하시고, 즉 가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7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가로 안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이것이 경고문이에요. 이게 경고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워닝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워닝. 예. 이 경고란 뭐냐?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우리가 볼 때 경고란 뭐냐? 예.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 어떠한 비극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 예.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고속도로를 자주 여행을 다니거든요. 예. 하이웨이를 한참 달리는데 저쪽에 보니까 차 한 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아주 토탈 데미지, 아주 완전히 부서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큰 사고 났구나. 나도 모르게 페달을, 예, 가속 페달을 높게 되더라고요. 슬로우다운. 예.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요. 왜 저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가 했더니 사고 난 게 아니고, 예, 사고 난 게 아니고 사고 난 차를 사다가 거기다 갖다 뒀다는 거예요. 예. 그게 길이 꼬불꼬불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예, 달려요. 예, 세게 달려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경고문이 필요 없어. 차 한 대만 갖다 놓으면 돼. 예. 그 사고 난 차를 딱 갖다 세워놓고 누구나 그 차 보면 뭐 전화장사에도 속도 줄일 수밖에 없어. 왜? 무서우니까. 예. 이게 바로 워닝 사인이에요. 워닝 사인. 경고문이라고 말해요. 특히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경고문이 많아요. 오늘 읽은 본문도 이러한 경고문의 하나입니다. 아주 엄격한 경고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고자 하는 경고문은 뭐냐? 바로 성숙하지 못한 데 대한 경고예요. 미성숙에 관한 경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지 않는 데 대한 경고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신자들의 잘못이 뭐냐? 잘못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젖을 먹고 있었다. 젖을 먹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젖을 먹는 게 왜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젖을 먹는 게 왜 잘못이냐. 예. 저는 젖 먹는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상상하라면 전 하나예요. 예.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모습, 이게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냐. 이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가장 평화로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가 젖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심각한 병입니다. 예. 그러나 젖 먹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참으로 문제가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문제가 뭐냐? 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예, 한번 여러분과 같이 봐요. 때가 오래므로, 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 예. 이 12절에서 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제일 앞에 나오는 때입니다. 때. 예. 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때가 오래므로, 때. 젖 먹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분들의 잘못과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 때에 있다는 거예요. 때.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젖을 먹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많은 세월이 지났어.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병만 빨고 있다고 하는 것. 예, 이 심각한 병이다. 심각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신자들의 문제였어요. 이 신자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저 뒤에는
다른 어떠한 단단한 것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하는 그 설명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경고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오늘날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영적으로 미숙하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경고를 오늘 겸허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가를 오늘 본문을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두 가지. 첫째는 5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랬.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둔하다는 말이 뭡니까? 둔하다는 말은 보통은 좀 센스가 없고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좀 헤매고 이런 것을 둔하다 그랬죠.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그런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예. 여러분 쭉 뒤에 돌아가 보면 6장 12절, 11절, 12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썼어요. 원어를. 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게으르다. 예. 여기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예. 왜 사람들이 영적 미숙이 되느냐? 게으르기 때문이다.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게으르다는 걸 강조해요.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태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연구하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습관을 매일 가져야 돼. 매일 순간순간 가져야 돼. 예, 믿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 자라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또한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다. 영적 이야기를 하면 그저 잠부터 오는 거 있죠. 잠부터 와요. 영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잠이 와요. 예. 교회 와서도 세상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해요. 예. 제가 나갔던 교회에서도 이 설교 다 끝나고 친교 시간에 가면 노상 얘기가 많아요. 올림픽 얘기도 하고 세상 정치 얘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하고 이건 눈이 반짝반짝한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절로 눈이 감긴다 그 말이에요. 감긴다 그 말이에요. 예,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어떤 카나다에서 어떤 분이 그 연구를 했더니 올림픽을 보면서 시상대에 올라왔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누구든지 표정을 보면 금메달은 항상 좋대요. 은메달은 찌그리고 있대요. 동메달은 그냥 웃고 한이 웃고 있대요. 그래서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낫는데 왜 은메달은 찌그리고 동메달은 환한가?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은메달은 지금 금메달한테 져가지고 올라왔고 동메달은 지금 겨우 이제 4등 얻어내고 올 시상지에 올라왔으니까 야 이제 큰일 날 뻔했다 해서 웃는 거라 이거.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4년 후에 통계를 내봤더니 다음 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의 통계가 은메달 따는 사람보다 동메달 따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말이에요. 은메달 따는 사람은 완전히 좌절해버려. 마음이 좌절해버려. 우리가 시련을 당하니 동메달은 역시 해보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니까 금메달 따더라 그거예요. 예, 우리 삶이 힘들지요.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눈이 바짝바짝 하는데 성경 얘기하면 또 눈이 감겨. 예,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둔했어요. 예, 게을렀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와 열망이 전혀 희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저 성경 보는 방법은 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꾸준하게 석 장 내지도 5장씩 예 시간 또는 이렇게 사이에서 매일 보면서 오늘의 양식, 매일매일 나오는 오늘의 양식, 혹은 그게 없으면 생명의 삶이라든가 이걸 놓고 계속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것이 훈련이 돼서 훈련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예, 여기다가 경험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경험. 예, 아주 원어를 아주 정말 적절하게 제대로 번역한 말씀이에요.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영적인 성숙은 결코 지식이나 경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예. 아까 정말 우리 강민석 우리 성도님 간증을 정말 감명 깊게 은혜롭게 제가 들었는데, 이 체험 이게 있어야 돼. 신앙의 체험이. 예. 그게 있어야 돼. 체험적 신앙하는데 그거 없이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여기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정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 예. 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들어요. 듣는 건 잘 들어요. 예. 주일날 와서 설교 열심히 잘 들어요.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나가 내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또 가야지 습관적으로 또 교회를 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생활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저 어려움이 오면 고민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고,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예, 한 신학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험한 어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믿음 생활한 지도 오래됐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머리에는 꽉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생활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경고문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분을 한번 거울을 삼아 보세요. 비춰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도 미숙하로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닥쳐올 위험한 결과, 즉 경고문의 진짜 그림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과를 알기 쉽게 저자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6장 7절과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비는 모든 땅에 골고루 다 내린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 예. 여긴 내리고 저긴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땅에 같이 똑같이. 예. 문제는 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예.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사람들이 즐겨하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예, 똑같은 비를 받아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는 이 놀라운 경고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이 똑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주 잘 받아서 잘 갖고서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예. 달마다 해마다 신앙이 자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사람 신앙 잘하는 거. 참 좋은 행실이 나타나는구나. 예. 참 본이 된다.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이죠. 10년 전에 이 교회에 나온 상태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다닌다고 봐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 결과 저주밖에는 다른 아무 것이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권면을 합니다.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예. 그리스도의 초보의 그 단계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우리가 항상 이 세례 받을 때 그때 초보, 예,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한 발 앞으로 나가라.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 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까지 너희는 초보에만 머물고 있겠느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 나이는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알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찾으시는 오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미성숙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슬픔일 뿐더러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이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로 정말 감사하게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교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이 우리 영적 성숙의 대천하게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또 이렇게 경고문을 또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나 자신의 주는 경고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접한 지가 수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 저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 생활에 적용하며 정말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